7월 14일 주일, 영화처럼 그 두 번째 말씀, 통쾌한 역전승,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영화와도 같은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세워주시고, 비록 내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앞에는 홍해가 막고 뒤에는 대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홍해는 갈라지고 또한 위대한 역전승에, 통쾌한 역전승에 산 주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화와도 같은 삶의 주인공입니다.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입니다. 네,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처럼의 두 번째 말씀으로 통쾌한 역전승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홍해가 쫙 갈라질 때 그냥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는지 몇 번을 반복해서 반납을 나요. 또 오늘 나온 영상도 몇 번을 반복해서 반납을 나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다 이겨내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앞길에 막혔던 것이 쫙 열리며 통쾌하게 이길 때는 진짜 영화와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이제 3주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통쾌한 역전승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고, 또한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화 속 악역과도 같은 대적이 누구인지,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요, 영화 속의 주인공에 비해서 악역, 즉 나쁜 편의 대빵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센가 몰라요. 뭐 히어로 무비도 마찬가지고요, 액션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의 반대편에선 그 대적은 엄청나게 강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철옹성 같아요. 자, 그런데 히어로 무비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통쾌하게 이기잖아요.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지만 이기는 모습. 영화를 보면 영화 속 주인공에 비해서 대적이 너무나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영화 속 주인공, 특히
통쾌한 내용을 담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긴다 함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기대하며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인데요, 또한 통쾌한 역전승의 그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셨고 총감독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연출하여 주시고 끝끝내 우리라는 인생이 통쾌한 역전승의 이야기로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쾌한 역전승은 그 첫 번째 막이 무엇이냐? 이길 수 없는 대적이 있고 이길 수 없는 대적으로부터 통쾌한 역전승을 하는 것이 통쾌한 역전승 그 첫 번째 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는 그 인생의 이야기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대적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겨야 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김을 통해 통쾌한 역전승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큰 대적일까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적,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최악의 대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악의 대적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야말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대적이에요. 자, 근데 이 죽음은 어디서 오고 또한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 어쩌면 누구에게는 통쾌한 역전승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는 것이 최악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대적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즉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대적이고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우리를 짓누르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최악의 대적인 것은 죄를 통해서 죽는 것도 너무나 끔찍하지만 죄 때문에 이제 죽음 이후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즉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죄라는 것이 해결이 되면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의 초반부의 내용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은 사망으로 가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가 있으면 이 땅에서 또한 영화와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또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너무나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죄가 있으면요,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즉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최악의 대적인데, 죄가 있으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죄라는 담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 이 죄라는 담 때문에 담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담 안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담이 있는 인생은 이래서 힘든 거예요. 담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무기력하게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죄가 있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라는 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요. 자, 이 단절된 삶의 그 내면을 보면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한 절망하는 바로 그 공격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적의 공격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담이 있다면 그 담 안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도 같은 삶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화 속 이야기가 될 수가 없고 통쾌한 역전승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영화와도 같은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이 담부터 허물어져야 돼요.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은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고요,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관계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요,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어렵고요,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갇혀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악에 갇혀있고 문제에 갇혀있고 염려에 갇혀있고 근심에 갇혀있고 상처에 갇혀있고 이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담이 허물어진 위대한 역전승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담을 허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통쾌한 역전승의 서막인데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담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즉 통쾌한 역전승이 어디서 오게 됐냐면은 이 담 때문에 역전승을 누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사망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통쾌한 역전승,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통쾌한 역전승, 앞으로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핵심 비결은 바로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역전승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지는 것도 아니요, 사망에 지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은혜가 되는 순간 그 담은 허물어집니다. 그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화와도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이제 이 바로 왕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한 거예요. 너무나 수가 늘어나고 이제 자기네 나라를 지배할까봐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떡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환경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그 강물에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떡합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자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높은 걸 세워가지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태어났다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걸 복음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자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 죽음이라는 담은, 죄라는 담은, 나의 삶의 실수라는 담은, 우리 삶의 문제라는 담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이라는 담은, 그 모든 담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담이 허물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담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홍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른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이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이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역전승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도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이 모든 통쾌한 역전승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날 통쾌한 역전승의 산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지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것, 최악,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대적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시던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죄 사함 받았던 믿음, 나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국길이 열렸다는 믿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는 멀리 있는 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담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담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뻥 뚫린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는 마치 아우토반처럼 달려가고 달려올 수 있고 신호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또한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역전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요, 그가 널 이끄시지 않으시고 그가 널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그 삶이 영화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벌써 이야기가 악이었을 때 끝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요, 홍해 앞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셨으면요, 그렇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멸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셨기에 그 삶은 가는 곳들마다 통쾌하게 이긴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기고, 어딜 가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문제의 벽, 죄악의 벽,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모든 벽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다 허물어지고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통쾌한 역전승, 그래서 어떤 막이 되면 두 번째 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삶은 우리를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그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담이 허물어지잖아요. 예수 믿고 일단 담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결말이 확정된 삶이에요. 어떤 결말이냐? 통쾌한 역전승의 결말이 확정된 삶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통쾌한 액션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통쾌한 액션 영화를 본다고 치면은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위험한 곳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통쾌한 역전승으로 그 이야기가 끝날 것을. 이미 시나리오 자체가 주인공이 이기는 걸로 시나리오는 완성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쾌한 역전승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면은 그 주인공은 이길 것이 확정된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시나리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확실한 진리가 되신 이 말씀의 시나리오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구원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은요, 이미 구원이 확정된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확정된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은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주인공처럼 살아요. 우리 결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확정된 삶이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지는 것 같아도 역전승의 영화 보면요, 액션 영화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 질 때 있어요. 막 위기에 빠져가지고 막 자동차가 막 빨리빨리 가는데 막 사고 당할까 말까 하다가 싹 피해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폭탄을 제거하다가 꼭 1초 남겨놓고 멈춰요. 2초도 3초도 꼭 1초 남겨놓고 폭탄을 제거하고 그렇게 불안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폭탄 터져서 주인공이 죽으면은 어떻게 영화가 내용이 진행이 되겠어요. 영화가 절대로 통쾌한 역전승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영화는 절대로 주인공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죽었는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살아요. 총알을 몇 발을 맞아도 안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제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결과가 확정되어 있어요. 천국이 확정되어 있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간증이 있는 삶이 확정된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 때 주인공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만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신 겁니다. 그럼 그것을 믿고 언제나 잊지 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꼭 주연이 있으면은, 주인공이 있으면 악역이 있어요, 없어요? 꼭 악역이 있어요. 악역이 이쁘게 행동을 해요, 아니면 안 이쁘게 행동을 해요? 이쁘게 하는 악역이 어디 있어요? 다 보면은 정말 막 열받게 만들어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 이 악역을 보면은 막 정말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행이 확정된 우리를 공격하는 악역,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하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격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공격 속에서 어떤 공격을 받고 이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인공처럼 살아낼 수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아니 이기기로 확정된 그런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질 것처럼 불안하게 살고
지는 것처럼 힘들게 살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시편 10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주인공인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주인공이 아닌 악역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어떻게 속이냐면은 첫 번째로 상황을 속여요. 상황을 속여서 우리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슨 법이 지배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함으로. 너 봐, 죄에 또 넘어졌잖아. 너 봐, 너가 그렇게 믿는 사람 맞아? 너 왜 자꾸 사람들 미워하니? 너 자꾸 왜 사람들 실망시키니? 너 왜 그만큼밖에 못하니?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너 그러고도 정말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참소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구원 주세요. 오늘 말씀 계속 모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번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죄를 졌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왜 이런 죄를 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런 교육시켜놨는데 너 왜 그랬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모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모세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고 씻어주시고 모세를 귀하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자, 사단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정죄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핍박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무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함에 빠지지 마세요. 정죄함 우리를 속여서 자꾸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절대 죄질하는 말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면은 주를 의지하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죄사함의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절망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혹시 실수하고 절망하고 인생에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절대 정죄함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이미 넘어진 삶이라면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길을 속여요. 첫 번째는 상황을 속이고 두 번째 길을 속여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정말 통쾌한 역전승의 이야기가 완성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영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통쾌한 역전승의 탁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감독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아니 주인공이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이 가가지고 멋있게 역전에 딱 해가지고 막 점프하고 딱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그냥 절망해가지고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 대본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절로 가라고 하는데 절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화가 내용이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아름다운 필름이 역전승의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우리를 속이고 육신의 일을 따라가게 우리를 속이고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하지 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상황을 속이고 길을 속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속이는 자면은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단은 속이는 영,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고 통쾌한 역전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정죄하며 불평하고 넘어지는 길로 가지 마시고 넘어지는 말 넘어진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떠난 길로 가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길, 정말 주를 따라가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속이는 영에 속아나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을 따라갈 때 그때부터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통쾌한 역전승을 누리는 삶으로. 즉 통쾌한 역전승의 클라이막스이자 마지막 막은 통쾌한 역전승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지고요, 성령 안에서 속이는 영에게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 안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담이 허물어진 삶을 살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은 승리가 확정된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아무리 참소를 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패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요괴벳의 노래 그 찬양을 보면은 이 브릿지 부분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서 시작.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너무나 죽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우리인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담이 더 두꺼워지고 이겨낼 수 없는 패배의 삶이 확정된 삶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담을 허무셨어요. 그 담을 허무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담이 없어요. 인생에 담이 없어요. 갇혀있을 이유도 없고 갇혀있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가 널 구원하시고 그가 널 지키시고 그가 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정죄함 속에 속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잘못된 길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따라갈 때 더 이상 미혹에 속는 사람이 아니라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처럼 기도에 응답받고, 모세처럼 모든 삶이 간증으로 바뀌어서 영화와 같은 통쾌한 역전승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 믿고요, 정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를 통해서 참 감격을 누리는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화와 같은 삶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영화와 같은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의 담을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다 허무신 것을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혹경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니 그가 널 도우시리라, 그가 널 지키시리라. 통쾌한 역전승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천과 나무 진을 칠하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으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았으면은 그 절망적인 실수와 죄악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통쾌한 역전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 삶에도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가 널 도우시리, 그가 널 지키시리, 그가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역사를 받는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될 줄 믿는다고, 다 같이 목소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지키셨듯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내게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나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을 세우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간증의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의 자리가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이 간증이 되고 영원처럼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 속이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기적을 누리지 못하게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모세의 삶은 혼자 걸어갈 때에는 실패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그 삶은 통쾌한 역전승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대신 성령 안에서 주를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넘어진 것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듯 다 모든 문제의 강들은 갈라지고 나를 뒤쫓아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든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힘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세계비전교회에 대해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방주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이 그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직장마다, 자손마다, 받는 모든 딸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통쾌한 역전승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과 함께 또한 세계비전교회 처음 해드렸습니까? 함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위대한 승리의 행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입니다.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늘 승리가 확정된 삶으로서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통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비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통내주하심과 우리를 역전승의 산주인공으로 세우시며 그가 날 도우시리, 그가 날 지키시리, 그가 날 구원하시리, 그가 나를 책임지시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며 통쾌한 역전승을 삶으로 누리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